최근에 어떤 선교사님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카톡 내용 중에서 최근에 본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자가 얘기했던 예화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너무나도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대신 한번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들의 성토대회입니다. 공 아시죠? 볼, 동그란 거. 배구공이 먼저 불평하듯이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으로 마구 쳐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랬더니 축구공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손으로 치지, 나는 발로 차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탁구공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라켓으로 이리저리 쳐요. 어지러워. 라고요. 그러자 야구공이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라켓이면 다행이게 나는 나무 몽둥이로 친다고. 그러자 골프공이 나지막하게 말했답니다. 나무면 다행이지 쇠로 한번 맞아봐. 정신 못 차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각양각색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자기의 처신만을 생각을 하면은 혼자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혼자 괴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억울하고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힘들 때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받으라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나마 나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주의해야 될 사고 방식이지요. 잘못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이나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지요. 딴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도 그러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내 인생은 그래도 편안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이 들을 만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며 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피해 안 입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기도하며 살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각자가 지체입니다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둔 몸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고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르짖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울부짖으면서 말했던 그 의미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셔야지만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지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빗대어서 비교하여서 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더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 아니 전국에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탁월한 머리와 그 많은 학식과 수많은 기대감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뒷부분이 빠진다면 그걸로 그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회자하는 이야기거리로 그치겠지요. 누구 집에 누구는 대단해, 정말 똑똑해, 전국에서 최고래, 전 세계에서 최고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원동력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작은 일 하나 결정할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네 가지 영역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마음으로 죄 범한 이들을 바로 잡고 이와 함께 자기 자신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긴 문장 같습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살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죄 지은 형제와 자매를 볼 때에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지나쳐버리지 말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에,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잘못된 부분, 죄 악을 행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LAB 주석은요, 죄범한 이들을 바로 잡는다, 이 바로 잡는다가 무슨 뜻인지를 세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뼈를 바로 잡아야 되지요. 회복되는 겁니다.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잡아서 잘 붙을 수 있도록, 이전처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치료하는 것, 부러진 뼈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잡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부가 일을 다 마친 이후에 그물을 수선하는 것. 여러분,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을 마친 다음에 도구를 깨끗하게 정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세 번째, 머나먼 항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배를 정박한 이후에 이 배를 정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범한 형제와 자매를 바로잡으라. 그것은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찢어지고 깨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수선을 하는 겁니다. 오랜 여행 끝에 소진된 부분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거나 정비를 해서 그 다음 여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는 것이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는 죄 지은 이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공론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잘라버리죠. 그런데 바로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목적인 것이지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제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소리로 따라 하시네요. 이거 사실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물론 목사가 따라 하시라 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셨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어서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감히 이 더러운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입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히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고 찬양을 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다니나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서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좋은 공로들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감사하게도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또는 그들이 지은 죄가 이 사회에 얼마나 흉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무심하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무거운 짐을 져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2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고 그 일에 집중할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을 할 때 일단 완전 군장을 해야 되죠. 그 무게가 굉장합니다. 그냥 잠시 한 1km 10분 걸으면 모르겠는데요, 몇 날 며칠을 걷고 행군을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체격이 다르고 또 몸의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들은 거뜬하게 힘들어도 잘 갑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몇 시간 못 가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휘관들은 독려를 하지요. 군인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전우들의 짐을 짊어주라고. 저는 그 얘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저 성경에 있는 원칙인데, 성경에 있는 원리인데,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서로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는데, 군대란 조직에서 군인 정신을 가르치면서 전우들의 짐을 짊어주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대단한 보람과 가치처럼 느끼면서 행군이 끝나면은 기뻐하고 전우회가 돈독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간증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셨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첫째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는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지요.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라. 겸손해야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주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에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복음은 그리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암송하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로 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저 사랑으로 알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샘솟듯이 솟아오를 때에 겸손과 섬김의 도가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주려면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그저 내 일에 집중하여 나의 할 것들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도다. 율법의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613가지 조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살게 된 바울의 변화는요, 그의 이름에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행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더드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유한다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어떤 선물이나 선한 가르침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누구입니까? 스승이죠. 그렇게 나누라라는 겁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나 그 날에 대한 기억들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스승이 있고요. 또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그분들을 섬겨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네가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분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변에 선생님들을 뵙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린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드시냐고, 수고가 많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애들은 괜찮습니다. 애들이 뭐 힘들어봤자 애들이죠. 근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학부모들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민원도 많이 넣고 그렇게 와서 따지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요, 학부모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권한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선생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교정해서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런 선생님을 존경할까요?
내 부모님 말 한마디에 전화 하나에 그저 흔들리는 그러한 교권을 보면서 아이들이 스승의 날을 기억하며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섬기며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아이들의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존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이라면 배우는 자로서 그분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섬기라,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누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선생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귀한 것들로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교육의 선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이치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뭐가 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까? 왜 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기운조차 느끼지 못할까? 성령으로 심지 않았으니까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와 함께 영적인 이치라는 것이지요. 다툼과 시기와 헛된 영광과 방탕한 것으로 심으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에 심으면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제가 젊은 부부들을 심어가면서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아빠한테 부탁을 합니다. 일을 하다 늦게 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꼭 아이가 자더라도 그 아이에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 부담될까 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담대해라. 그렇게 몇 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문 만들어가지고 멋진 애가 못 알아듣습니다. 잠자다 또 찡찡거릴 거예요. 늦게 와서 아빠가 괜히 날 깨운다고.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장이 또한 그 집안에 또한 가정으로 세워진 이가 가정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위치를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렇지요. 콩 심으면 콩 납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왜 영적인 이치와 이 아름다운 원리를 간과하고 지나치냐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은 열망이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님이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뭐라면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못한 결과를 보면 실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실망은 금방 지워버리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라운드를 빠져나오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은 아쉬움이 가득해요. 그때 느낍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했구나.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구나. 이젠 그들을 격려하며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공동체를 복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이 회사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모두가 불신자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에 보내심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날 줄을 알고 주여 이 땅을,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5분이라도 일찍 가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5분이라도 일찍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며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강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까지입니다. 앞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무 보상이 없고 힘들어도 좋아서 하는 일은 그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곳에 보면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나요. 돈을 받고 일하는 데는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그것 또 하나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원봉사하는 자리에는요, 아무도 돈을 주거나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몸이 아파도 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내가 좋으니까, 보람을 느끼니까. 게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섬김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참 귀하다고. 그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인정받으면은 참 큰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처럼 아무리 좋아서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더라도 상처를 받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의 이 헌신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거나 평가절하해 버리면은 굉장히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지만은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으면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6장 9절을 앞부분부터 뒤에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지요. 만족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거기서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몽골로 선교사로 간 가정이 있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셔요.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는데 헌신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이 이 정도의 학벌에 이 정도 지식과 경험이면 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또 이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열매도 좋았어요. 근데 몽골로 가겠다고 하나님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취학 전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가끔 저한테 기도 편지가 오거든요. 얼마 전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우리 문자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럽니다. 3년이 지났는데요, 제 언어도 발전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서 사실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1시간 정도 뒤에 금방 답변하지 않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때에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선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미래를 다 바쳤는데 선한 일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 봉사하는데 선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애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말보다는 비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낙심되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알았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며 순례의 길을 떠났더군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확을 할 것은 아는데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보기에는 지르고 보이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계속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발걸음에 동참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시편 이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로 정해놓았습니다. 순례의 길에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이 거할지라도, 역경을 만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고비 뒤에 또 더 큰 고비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